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의에 주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즉 주여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이 온즉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9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환난을 감하시리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종말에 앞서도 도래할 대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비추어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난리는 있어야 할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가장 큰 대환난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환난에서 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본전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이 어떠한 말을 한 바가 있을까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9장 29절을 보면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서 10장 11절에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BC 175년부터 163년경에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제물로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후 100년도 안 되어서 30년이 되어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되었어요. 그때 110만 명이 굶어서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만큼 11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그리고 10만여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보시고 이 성전 돈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30년 후에 완전 초토화가 된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였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마음에 역사해야만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야만이 말씀도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결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고 듣고 내 안에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은 성경을 보고 내 안에 나는 뭐야?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면 이 성전에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악한 사단은 세력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없으면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끝내고 목회를 손 놓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자유분방한 성관계를 꿈꾸다가 그 후에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넘어뜨리려고 틈을 타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내가 잘못된 이런 생각을 틈타서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이지요. 어느 장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까지 술집에 드나들면서 여인들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장로라고 하지를 말든지. 이것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항상 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적용하고 훈련되고 양육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속에 음란과 거짓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그만큼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구별되게 하셔서 감하게 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때에 제가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에는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래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성경을 읽고 알아야 깨닫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였지요. 도망가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앞만 보며 가야만 합니다.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데 뒤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도망가라 하면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가, 나 이거 두고 못 가,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해요. 그거 두고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가야 하는 산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빨리 가야만, 그곳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감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안에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도망가라 하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오면, 마지막 역사적으로 환난의 때가 오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 환난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 환난의 때가 있어요. 자녀들로, 재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이런 환난의 때가 있어. 그런 환난의 때가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성산으로 가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감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쇼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외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해보려고 이유가 많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려고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는 거다. 구원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건을 위해 살며 이 세상 필요한 것들은 점점 내 안에서 그냥 없어도 살더라, 그래 없어도 살만하더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래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과히 필요치 않게 여겨지기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해결이 되고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 게으름, 욕심 이러한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그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의 풍습에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이런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족끼리 평평한 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곳에 자기도 하고 그곳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없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본 것을 가지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가 핑계가 많지요. 핑계대지 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하면서든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육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양육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관에서도 몰라. 그래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싫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관에 대한 거, 기초에 대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는 한 20분 동안이니까 시간 길지 않아요. 한 7주간 정도 이렇게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다 전체적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양육을 꼭 받아야 되고 함께 하시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신앙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꿀리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양육을 받아야 인생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겠는가? 양육을 받아야 이런 적군이 들어올 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집으로도 들어가면 도망갈 수 없어요. 왜 도망갈 수 없을까요? 환난의 때 집으로 가면 도망갈 수 없어. 왜 도망갈 수 없을까?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집에 가면 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걸 두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다 짊어지고 가려면 가죠 안 가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귀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난리가 났어. 그런데 나에게 급한 것이 뭐예요? 귀한 물건이에요?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 귀중한 거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성산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겨울에 난리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밭에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몸이 꽁꽁 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옷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환란이 왔는데 도망가는 주위에 옷을 차려 입으려고 하지도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도 말고 체면 따위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했으면 망한 대로 사는 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망한다고 체면 따위에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없으면 없는데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든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급하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네. 그날에는 어떤 날이요? 환란의 날에. 환란의 날에 말이에요. 환란에는 우리 아이가 둘이 왔는데 우리 쌍둥이 둘이가 왔어요.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환란의 날에는 이렇게 아이벤 자와 어린아이 있는 자가 도망가려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환란의 때에 이렇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것은 참 어려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말한다면 아이벤 자 태어나지 못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어난 젖먹이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아직 양육을 안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환란이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양육되지 않은 자녀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더 있다는 거예요. 화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어떻게 도망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자식 때문에 가장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녀가 믿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있다. 그래서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마음속에서 부패해집니다. 이 마음속에 부패해지는데 마음속에 부패해진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감정들이 점진적으로 뭐요? 표현하기도 하고 표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노장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분노장애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감정들이 이렇게 쌓인 것이 썩어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내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일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이야말로 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오픈하면서 내 안에서 폭발하고자 하는 그 압력을 조금씩 힘을 빠지게 되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바탕 막 퍼부서 상대방 듣든 말든 자기 말만 막 퍼부 털어놓아. 그래놓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말만 털어놓으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어이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늘 가정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서로 안 좋은 것도 나누면서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폭발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폭발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컸어도 부모의 건강한 주권으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여서 내가 치유되고 자유하여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택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있습니다. 양육을 잘 받아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며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택한 자는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런 환난의 날이 오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 공동체로 도망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과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감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